네, 금요일 밤에 다른 곳을 가실 수도 있고 집에서 쉬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기준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일들을 종종 겪으면서 혹은 자주 겪으면서 혹은 오늘도 겪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겪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이제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부티가 좀 나는 게 이렇게 고생도 안 했을 것 같고 이제 어떤 풍파도 없이 이렇게 왔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왔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2층 집에 갑자기 살다가 하루 한순간에 망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너무 배가 고픈데 수중에 1,000원 한 장이 없어서 라면 하나 사 먹지 못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생길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실까? 이런 의문만이 남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어디 있던 궤였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옮겨오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좀 나누면서 이 일들을 가지고 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었지만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일단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수가 3만 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으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기럇 여아림 바로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말씀에는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으로 나오는데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건 기럇 여아림이라는 아마 지명일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궤가 이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냐 하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역대상 13장 3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왜 옮겨오려고 했냐면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기럇 여야림, 바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끌어서 이제 수레를 끌어서 가는데 말씀해 보니까 앞에는 아효가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다 그랬고 우사는 하나님의 궤 그 수레의 뒤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실어서 이제 끌어서 막 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니까 엄청난 정성을 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그냥 실어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연주하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거예요. 한마디로 정성을 다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한 겁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궤니까 하나님처럼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정성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새수레에 싣고 온갖 악기로 연주하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수레를 이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소들이 날뛰면 이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막 떨어지려고 했겠죠. 이게 소가 날뛰는데 그 궤가 뭐 이렇게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궤 뒤에 있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성경에 보니까 붙들었다라고 합니다. 붙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역대상 13장 11절에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렇게 설명하냐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냥 죽이신 게 아니라 몸을 찢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하나님의 궤를 만진 그 우사를 그 몸을 찢어서 죽이신 겁니다. 대체 얼마나 우사가 이게 잘못한 거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을 찢어서 죽였을까요? 이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데 혹시 여기 하나님에게 떨어지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분 있으십니까? 수레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끌던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가 떨어질 것 같아요. 내 눈앞에 바로 있어요. 이거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막에 부서지거나 기스가 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냥 둘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죄가 가진 무서움이 있습니다. 죄가 가진 무서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가 정말 우리에게 무섭게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 바로 합리화를 가질 때입니다. 합리화를 가질 때.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었어. 차가 막히니까 오늘 예배 좀 늦을 수도 있지. 하나님 아니면 차가 막히지 않게 하시거나 네 길이 뻥뻥 뚫리게 하시면 제가 늦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좀 피곤한데 옆 사람한테 가족한테 친구한테 짜증 낼 수 있지. 하나님 그럼 나를 좀 편안하게 살게 하셨으면 내가 짜증을 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바쁜데 좀 하나님 섬기는 거 소홀히 할 수도 있지. 하나님 그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손만 그냥 빨면서 삽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럴 수 있지. 이런 합리화가 우리에게 죄로 무섭게 들어옵니다. 그럼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의 뜻이,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 수레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괴가 떨어질 것 같아요. 붙잡으실 거예요? 아니요.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야죠. 하나님께서 흔드는데 사람이 그걸 왜 붙잡습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수레가 흔들리게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왜 붙잡습니까? 대체 무엇이 기준입니까? 웃사는 그걸 놓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 그냥 괴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6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냥 나무 괴가 아니라, 그냥 나무로 만든 하나의 상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괴예요. 근데 그걸 부정한 사람이 만진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웃사는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괴라는 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괴라는 걸 이 웃사는 놓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사처럼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도 오늘 웃사가 경험한 것 같은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괴를 이 새수레에 실었어는 안 돼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괴는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고앗 자손이 매서 옮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최선, 인간의 정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괴를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도님들, 말씀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잘됨이 우리의 더 큰 관심 아니에요.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앞섰다면, 나의 정성과 나의 최선이 앞섰다면 오늘 이 밤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웃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합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노했대요. 화가 났대요. 대체 다윗이 어떤 것이 화가 났을까요? 뭐가 그렇게 분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웃사를 꼭 죽였어야만 합니까? 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분함과 다윗의 화는 본인을 향한 화였고 본인을 향한 분함이었습니다. 어떤 분함?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나님에게를 옮겨오려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자신에 대한 분함,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모르는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그런 자신에게 분해 보시고 화난 적 있으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죠.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하나님 마음에 기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다시 돌아서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데는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잘됨과 더욱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더욱더 투자하는 데 우리가 밝았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더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과 종이가 아닙니다. 능력이고 그 말씀은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세상에서의 잘됨을 더 쫓았고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내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회복이 있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